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에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바로 이 미문입니다. 양문도 있고 마문도 있고 별별 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문들마다 다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은으로 장식해 놓은 문도 있고 또 금을 칠해서 장식해 놓은 문도 있는데 이 미문이 특별히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아름다운 것은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미문은 가장 값비싼 고린도산 청동을 사용해서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미문이 동쪽에 위치했어요. 동쪽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 동쪽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 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미문의 그 햇빛이 아침 햇살이 비칠 때에 너무나 이 문이 빛나면서 너무나 그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문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몇 개의 문을 더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류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몸에 장애를 가지거나 몸이 부정한 자, 그런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는 이 사람은 특히 이제 몸에 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아마 사람들이 그가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는 이 거린에게는 이 미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넘을 수 없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자기 인생의 마지노선, 한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너무나 참 인상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는 문, 또 보고 싶어하는 문, 들어가고 싶어하는 문, 그리고 마치 너무나 그 문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환영의 손길을 내미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그 문인데,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극명하게 그 문과 그 사람의 인생은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걷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걷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13시간, 14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있어 봤는데, 제가 창 쪽에 이렇게 앉고 복도로 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자리를 또 일어서서 비켜줘야 되는 좁은 환경 속에서 참 잠을 깨워야 되고 옆에 사람을 좀 불편하게 귀찮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갈 일이 아니면 사실 나가기가 참 힘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3시간, 14시간을 그 좁은 그 비행기 공간 안에서 의자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는데, 그 13시간, 14시간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지루하고 정말 몸살이 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음대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넘어서
아마 그 인생이 정말 절망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렇게 남들처럼 다르게 태어났나?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의 그 나이에 대해서 4장 22절에 보면 40세가 넘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20살부터 이 구걸 하는 일을 했다면 20년을 넘게 아마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나와서 구걸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불편한 몸으로 길바닥에 늘 같은 자리에만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인생, 그 자리를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사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있어서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회활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장애가 이제는 그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들의 그 종교적인 그 동정심을 유발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그 소경 바디메오도 구걸하다가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처럼 구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장애인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구걸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구걸하는 이 거린이 거지가 성전에 올라가던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바라봤을까요? 당연히 뭔가를 기대했겠지요. 누가 나에게 동전 한 입을 나에게 던져줄까?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거린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이 거린을 바라봅니다. 거린은 뭔가 동전 한 입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것은 그가 얼마나 돈을 구걸했나, 얼마나 그가 배가 고픈가, 그런 것에 베드로의 마음이 가지 않고 눈이 가지 않고 베드로는 그의 영혼에 그들의 눈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지만 그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미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는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사실 그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 나에게 몇 푼을 던져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의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보였고 그 영혼 안에 있는 갈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오래전 그 자리에 와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같이 추운 날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더운 여름 날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 9시에 첫 번째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올라오기 전에 더 일찍 미리 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 아침 시간부터 정오가 지나고 태양이 오후를 넘어서 3시 기도 시간에 넘어갈 때까지 그곳에 앉아서 참 하늘의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까지 매일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참 너무나 그 시간이 불편하고 그 자리가 불편하고 정말 참 다른 사람의 얼굴을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루는 정말 정말 길고 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이 미문을 건너서 한 발자국 또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 자기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다 그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얼마나 부럽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았을까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울려 나오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 그러한 그 예배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 미문 넘어서 성전에서 나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런 내심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늘 그 성전을 동경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들과 함께 걸어가서 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지만 그에게는 그런 일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응답도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그의 삶이 일상인 것처럼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른 행인들은 그저 정결법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하게 될까봐 멀찍이서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무심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지나가는 그 두 사람만큼은 이 거린의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거린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우리를 보라 하면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리고는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해서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 원어로는 발바닥과 복숭아 뼈에 힘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걷지 못하게 된 그 원인이 복숭아 뼈와 그 발바닥 쪽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은 다 멀쩡했지만 그가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은 그 발바닥 쪽과 복숭아 뼈 쪽에 있는 그러한 그 장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이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틀어졌던 것이 제자리로 들어가고 모든 상했던 것이 치유가 되면서 그 발목이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그런 변화가 그의 발에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 내가 고침 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벌떡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거린이 기대한 것은 뭡니까? 거린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금과 은이지요. 돈입니다. 그 누구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돈이 늘 있는 거니까 그것이 늘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없이는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돈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도 돈이 필요하지만 이 구걸하는 거린에게는 하루 한 끼를 돈을 얻어야만, 벌어야만, 구걸해야만 끼니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돈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린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만나고 그를 보았습니다. 날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매일 그곳에 나와서 있는 그 사람을 그저 거기까지 나오도록 하는 그 동전 한 입,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지경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멈추어 있는 그 인생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인생의 근본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남들이 가진 것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들이 없는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치유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지, 헐벗은 사람이 불쌍하지. 그러나 진짜 우리가 깊이 생각했을 때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3년간의 공생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승천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구나.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들과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 어떤 권력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의 삶을 진짜 변화시키고 진짜 새롭게 하고 진짜 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옆에 교회 앞에 있는 식당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길가에서 이렇게 폐지를 이제 주워가지고 리어커에 싣고 가는 한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쪽으로 교회에서 나오니까 이제 뭐 제가 목사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를 보고 목사님이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명성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요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2,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 식당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이렇게 식사가 있어가지고 가는 길이었는데 지갑을 제가 안 들고 갔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지갑을 안 들고 왔어 돈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2,000원만 주세요 2,000원만 주세요 막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주머니에 넣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뭐 그렇지만은 제가 돈을 못 드리지만 나중에 이제 내일 모레 주일에 교회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하고는 이제 갔습니다. 참 이 세상은 원하는 것이 교회를 바로 앞에 늘 지나가면서도 그리고 교회 목사를 만났으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여전히 돈을 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전에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차비가 떨어졌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뭐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를 들어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고 또 실제 여러 번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뭐 1,000원, 2,000원 혹은 5,000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얼마 가지 않았어 길거리에서 소주를 사가지고 소주를 마시는 그런 광경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이 그들의 인생을 살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물질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무리 있지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진정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그때에 내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물질 있다가 또 낭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있으면 잠시 기뻤다가 없으면 또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 인생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육신의 질고도 많았지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화병이 있으셨구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잉 행동 장애, 우울증, 이런 것이 늘 참 있어서 맨날 그 원망하시고 한탄하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분노를 조절을 못 하셔가지고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시고 막 이랬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온 몸에는 그냥 군데 병이 들어가지고 참 하혈도 하시고 폐경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질병, 가슴이 심장이 쪼여드는 그런 고통, 손에는 치료가 안 되는 그 섭진, 만성 고질 섭진, 온갖 약을 다 먹어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온몸이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종합 병원처럼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건만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셨는지. 저희 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정말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그 교회 사람 와서 전도해도 교회를 안 갔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로님들이나 고사님들 와서 전도해도 교회 안 갔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무당 있는 마을, 점장이가 있는 그 옆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찾아가니까 그 무당이 놀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태코가 신동댁인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간증했죠. 신동댁은 여기 와서 안 된다고. 신동댁은 여기 와서 안 된다고. 신동댁은 교회 가야 된다고. 그 무당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도 성질이 다혈질적이고 맨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싸우고 워낙 와일드하고 그러니까 무당도 워낙 몸에 온갖 병이 다 있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댁은 여기 와서 안 된다고. 교회 가라고. 교회로 떠밀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 너무 아프니까 결국에는 교회 가셨어요. 교회 가셔서 은혜를 받고, 세상이 다 나를 버리지만 나는 교회가 왠지 모르게 교회는 그렇게 가기 싫었는데 막상 교회 가니까 자기를 진짜 사랑해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기에게 도움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움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성격이 와일드하잖아요. 불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불같이 믿어요. 그래가지고는 남들보다 더 기도하고 밤에 겨울에 이불 사들고 가서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병을 다 고쳤어요. 병을 다 고쳤었어요. 나중에 그 화병, 마음의 병까지도 다 고쳤어요. 늘 그 불 떼면서 눈물 줄줄 짜면서 그러시는 분이 나중에 불 떼면서 찬송 부르시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삶이 지옥 같았어요. 정말 제가 어릴 때의 삶은 지옥 같았어요. 정말 북한의 그 김일성 그 학교에서
북한의 아이들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다 할 때 이거 우리 집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우리 집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자살하려고 그런 시도하고 그런 충동을 느끼고 중1 때 가출하고 그랬어요.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근데 엄마가 예수 믿으면서 집이 변화되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 믿으면서 집이 정말 악마 같은 그런 엄마가 천사 같은 엄마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바꾸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진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살았듯이 오늘 우리가 단순히 그저 교회에 와서 잠시 위로받고 잠시 몸을 쉬고 그 정도로 그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나의 소망 대신 나의 구원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이 생겨나서 정말 그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그 목표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인생. 그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세상으로 달려갔습니까? 술집으로 달려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지실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나아가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하나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구걸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 인생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위로받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